오래전 산과 강이 만나는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는 부유한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생활했지만 해마다 여름이 오면 알 수 없는 재앙이 덮쳤다. 폭우가 마을의 집들을 무너뜨리고 들판을 침수시키며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옥녀였으며 그녀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마치 신의 사자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로 초대하였고 옥녀는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마을 경험이 풍부한 장로들이 그녀에게 문제를 설명하였고 옥녀는 그들의 곤란한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옥녀는 마을 뒷산에 있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다. 그 봉우리는 하늘의 뽕이라 불리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었다. 옥녀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깊은 명상에 잠기며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그녀는 드디어 그 답을 찾았다. 옥녀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고 그녀의 마음을 하늘에 걸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나자 산 전체가 빛으로 감싸였다. 산의 정수를 차지하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 시작한 기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이 광경은 오랜 시간 병풍처럼 마을을 지켜줄 묵묵한 약속이었다. 이튿날 아침 옥녀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들을 지켜줄 신의 복을 내려주리란 약속을 전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적처럼 산봉우리에서 큰 바위가 떨어져 내려와 있었고 그 바위는 마치 옥녀의 형상을 닮아 마을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 이상 재앙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그 봉우리에 올라가 옥녀를 기리며 감사의 제를 올렸다. 옥녀의 전설은 문경의 수호신으로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옥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순수하고 강력한 기도의 힘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단양의 푸르른 산간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소백산에 기슭에는 신령한 기운이 서려있는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혈암이라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소백산의 혈암은 단순히 커다란 바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수많은 세월 전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했다. 그 모양이 독특하게도 사람의 심장 모양을 닮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곧바로 혈암이라 불렀다. 혈암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기운으로 인근 마을의 복을 내려주었다고 전해진다. 이곳 단양에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청년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물려받은 작은 논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항상 혈암에서 제를 지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혈암의 기운은 정성스러운 이에게 큰 복을 내린다고 했다. 청년은 그 말을 굳게 믿고 혈암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청년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혈암을 감싸더니 태백색의 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났다. 그 신령은 청년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나의 성질을 지극정성으로 지켰으니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 말하거라. 청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언가 강력한 느낌에 이끌려 말했다. 제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신기하게도 청년이 밭은 그해 큰 풍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그의 작물들은 유난히 싱그러운 녹색을 띠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논밭이 마치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며 칭송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을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은 청년의 논밭에서 가져온 작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양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혈암을 숭배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의 소원대로 그는 평생토록 가족과 함께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단양에서는 혈암에 대한 믿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매년 수백산을 올라 신령한 혈암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들은 혈암이 가져다줄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며 각각의 소망을 담아 기도를 드린다. 혈암의 전설은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단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진안군에는 두 개의 높고도 신비로운 봉우리를 가진 마이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산은 고대부터 여러 신성한 전설의 무대가 되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마이산을 수호하는 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마이산은 말의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봉우리의 생김새가 말의 귀를 닮아서 붙여진 것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걸어다니기만 해도 신령이 깃들여 있어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곳에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오랜 세월 전 이곳에는 남매라 불리는 두 명의 신령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반쪽으로 마이산을 하나의 성으로 삼아 외부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다. 남매는 때로는 하늘을 가르며 지나간 바람이 되었고 때로는 산속의 나무들 속에 숨어있는 평화로운 이끼가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신령 남매에게 또 다른 임무가 내려왔다. 하늘에 영험한 목소리가 내려오기를 태양과 달이 마이산을 가로질러
서로를 맞이할 때 이곳에는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를 막아내야 하느니라. 남매는 이 경고를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늦어른 밤 정마리에 태양과 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마이산을 가로지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때 마이산에 알 수 없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산속에 있는 생명들을 위협하며 위압감을 팽팽히 드리웠다. 그러나 남매 신령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을 울리는 호령과 함께 봉우리에서 솟아올랐다. 신령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 그림자를 물리치고 태양과 달과의 조화를 되찾았다. 그날 밤은 길고도 긴 싸움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남매는 산을 안전히 지켜냈다. 이후로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이산의 중요한 날들에 신령 남매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그들이 없다면 마이산은 더 이상 현재의 마이산이 아닐 것이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이어갔다. 지난 마이산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명소로 남아있다. 이 자연 속에 깃든 남매 신령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포항에는 대보도라는 작은 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날에도 낚싯배가 항구에 안전히 돌아오도록 지켜주는 할머니가 계셨다.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대보도 할머니라고 불렀다. 대보도 할머니는 자애로운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고 바다의 신령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포항의 어부들은 대보도 할머니 덕분에 풍랑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어업만큼이나 중요한 전복 채취를 위한 날에도 대보도 할머니께 제사를 드리곤 했다. 마을 어귀에는 할머니를 위한 작은 신사가 세워졌고 그곳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보도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포항 지역에 구석구석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람의 신과의 일화이다. 어느 여름날 해안에 예상치 못한 강풍이 불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드리웠고 어부들은 불안에 빠졌다. 그때 마을의 원로들은 대보도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한 뒤 전보의 북쪽 바다로 나가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어부들은 함부로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항구의 북쪽에서 조업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말은 과연 옳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폭풍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었지만 포항의 어부들은 할머니의 지도를 따라 안전하게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었다. 이 일화 이후로 대보도 할머니의 신통력에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외지에서까지 그녀에게 기도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의 수명이 다해감을 예감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바다의 신들에게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가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포항을 지키고 있는 듯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할머니의 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현대에 이르러 대보도는 많이 변했지만 그곳에 살던 이들은 대보도 할머니의 전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포항을 찾는 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옛 마을을 상상하고 바다와 자연의 힘을 경외하게 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부안에는 양쪽으로 늘어진 울창한 소나무 숲과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그 조화로운 생활 이면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초여름이 되면 나타난다는 보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수호신을 청성류라 칭했는데 청성류는 마을 사람들을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령으로 여겨졌다. 어느 해 마을에 아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아리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였으며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들려주신 청성류 이야기를 듣고 아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청성류는 대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금빛으로 물드는 초여름 저녁에 삼나무 숲속의 맑은 호수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호수 근처에는 신령들의 길이라 불리는 좁고 뽀글뽀글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신령들의 세계로 이어진다고 한다. 아리는 밤이면 밤마다 친구들과 그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편으로는 청성류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여름이 찾아오고 아리는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따라갈 결심을 한다. 그녀는 은빛 장식이 달린 소중한 손수건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는 신령에게 바칠 정성 어린 제물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아리는 금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에서 천천히 신령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아리는 타오르는 호기심과 함께 길을 걸었다. 점차 숲속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호수에 도착한 순간 아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호수 위에는 아름다운 청성류가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하늘의 별을 닮은 눈을 가진 환상적인 존재였으며 그 주위로 은은한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리는 감격하여 그녀에게 예를 갖추고 손에 든 손수건을 호수 위에 띄워보냈다. 청성류는 미소를 지으며 아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리의 마음속에 따스한 기운과 함께 마치 천상의 목소리처럼 울리는 말이 들려왔다. 나의 아이여, 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에 감사를 전한다.
오늘의 인연을 잊지 않겠다.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바란다. 아리는 그날의 만남을 영원히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청성묘를 향한 제사를 더욱 정성껏 준비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부안 마을은 천상세계와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부안은 여전히 청성류 의전설과 함께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과 평화를 전해받고 있다. 그리고 아리의 용기는 새로운 세대에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